예,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도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연속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생각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죠. 누구를 세워주세요. 막 왕, 그랬는데, 그렇죠. 왕.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의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사울 왕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실수하게 하시는 내용을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사사시대로부터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불순종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뭐뭐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뭐뭐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뭐뭐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모칸에 들어갈 두 글자는 뭘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진짜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왕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라고 하죠.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12지파에 1000명씩 나와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안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냐면은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암몬이 있고요. 암몬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베스가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온 거죠. 근데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 적군을 향해서 우리와 언약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게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왕이죠? 지금 인간 왕이 세워진 사울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진짜 왕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왕 사울을 의지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하고자 하고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섬김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에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참 신기하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내쳐도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 나하스가 쳐들어온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6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실제로 왕으로 뽑혔을 때 어디에 숨어 있고 했던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쟁이로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 안에 우리 민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가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리라 라고 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한 결의의 소인데요. 한 2마리 정도 되겠죠. 그 소를 다 각을 떠가지고 칼로 잘라서 덩어리로 만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구든지 지금 같이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그렇게 내가 만들 거다.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이유도 보면은요. 위에 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사울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7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사울이 이러이러해서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인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암몬을 쳐 부수게 되는데요.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요. 그것도 사울이. 원래 그 다음날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가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룹으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암몬 사람들을 새벽에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고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버려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다 막 도망가고 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암몬을 다 때려 부수고 승리를 하고 11장 14, 15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길갈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 내용인데요. 11장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11장에서 11장에서의 정말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사울에게 넣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동케 해서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인간왕 사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11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죠. 12장으로 넘어가죠. 12장에는 사무엘이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웠던 그 임무를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보면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틀림없이 왕이 있지 않느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왕을 버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구한 왕을 세웠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아라. 그러나 너희의 진짜 왕은 여호와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을 이어나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의 죄악을 완전 머릿속에 심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큰 일, 무슨 큰 일을 벌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 밀 베는 때를 왜 적고 있을까요? 밀 베는 때는 어떤 때죠? 밀 베는 때가 이스라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때일까요? 안 내리는 때일까요? 안 내리는 때? 안 내리는 때예요. 안 내리는 때. 비가 없는 때. 우기가 끝나고 밀을 거둬들이는 때. 비와 번개와 뭐 이런 것이 없는 때.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 큰 죄악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소나기 정도 오는 거였으면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굉장히 맑은 날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레와 비를 갑자기 내려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와, 우리의 죄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너무 죄악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았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우리의 큰 죄악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12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내용이 확 바뀌죠. 지금 방금 전까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죄악을 저질렀다. 너희들은 멸망받아서 멸절당에 마땅한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면 여기 22절 이후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또 기뻐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흐름에서는 왕을 세워주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인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의 크신 이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의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여기 나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에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섬겨라. 너희들에게 그 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나온 거죠.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 중에 7일 동안 이래 동안 내가 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사무엘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지금 13장으로 넘어오면은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의 그 군사의 수를 보니까 대단했던 겁니다.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병거는 전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탱크가 3만 대 뭐 이런 거죠. 마병 군대가 6천 명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백성 함께 온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 죽었구나. 아, 전쟁에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전쟁하면은 저들의 밥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급했던 거예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라고 합니다. 굉장히 절박하여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이나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숨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뭐 요단을 건너서 막 도망치기도 해요. 요단 강을 막 건너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요. 그를 따른 백성들을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도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죠. 틀림없이 사무엘이. 근데 정한 기일대로 7일 동안, 1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건 아니에요. 7일 동안 기다렸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탑니다. 이러다 죽겠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겠던 거예요. 사울이. 아유, 사무엘 기다리다가 이거 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좀 그냥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때마침 그때 사무엘이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지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지금 정한 날 이래 안에 온다 그랬는데 오시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갈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이 나라가 영원할 텐데 당신이 불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요. 1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1, 12, 13장 사실 내용은 좀 많은데요. 핵심은 뭐죠? 1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감동케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12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의 진짜 왕은 여호와인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간 왕, 너희들이 원한 택한 사울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죄인이 맞다. 뭐 우레가 내리고요, 막 장난 아니었죠. 뭐 겁에 질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12장을 끝냈고요. 13장에 넘어와서는 다시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거든요.
얼른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11, 12, 13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승리케도 됐고요. 어떻게도 됐어요? 불순종하게도 됐습니다. 누가 세운 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우리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불순종에 빠지게도 하심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왕이신 여호와를 버려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어깨도 쭉 벌어지고 완전 얼짱에다가 너무 장난 아닌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울을요. 그런데 사무엘이 12장에서도 그들에게 밝혀준 것처럼 진짜 왕인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눈에 진짜 좋아 보이는 왕을 삼았지만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능력 있는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진실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무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그려졌죠. 11장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승리케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죄악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왕을 버리고 인간 왕, 가짜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 근데 섬김의 대상이 됐던 그 인간 왕의 모습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왕이었고 놓아버리시면 죄악 가운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도록 하시는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요. 그들의 능력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은 죄인이고 불순종한 그들의 왕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한 번 백성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짜 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봤었죠. 지금까지도 그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몇 주 사이에 그 왕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만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로 마음이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많든 나이를 떠나서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도 진짜 왕을 섬기고 그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힘이 되는 것인지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로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진짜 왕이신 그분 잊지 않고 한 주 지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 12, 13장을 통해서 왕도 세우시고 왕에게 영을 내리셔서 또 승리케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놓아버리셨을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지만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쫓아 이방 나라 왕까지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왕을 쫓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안에 풍성함과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불편함과 욕심과 탐욕으로 꽉 차서 지옥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빛을 비춰주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 복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동부와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